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적 25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 이 편지가 뭐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전체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읽어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전체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적을 공부하는 동안에 22장에서 데살로니가 하는 장에서 사도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매 안식일에 3번씩 대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들어온 이런 헬라인들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진지하게 예수님에 관한 전체를 다 설교했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반응이 일어났고, 그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거기 있는 동안에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로 유대교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혼란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처치하려고 이제 소동을 피우고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곳에 있으면 이제 해를 당할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데살로니가를 갑자기 떠나서 베레아로 가지요.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현재 고린도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또 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런 소식을 바울에게 다 전해줬을 때, 바울이 그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담되는 일이 생기고 이런 좌절되는 일이 생기고 있는 이런 때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이런 기쁜 소식을 디모데와 실라가 전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쪽이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이런 기쁜 소식, 희망적인 소식을 갖다 줬을 때 바울이 너무 힘이 났겠지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앞서 거기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기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생겨서 좀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고 공부를 하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신약 성경이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성지순례를 한 21일간 걸쳐서 하고 왔는데, 뭐 다른 거는 다 내버려 두고라도 제가 그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배경의 현장들이 생생하게 있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뭐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건지, 이 상황이 진짜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안 올 때는 애매모호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가 신약과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현장들을 한번 쭉 다녀오면서, 이게 확실하게 그때의 그 사건들이 일어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었구나, 이걸 제가 확실히 붙잡게 되면서, 그 뒤에 제가 사람들 보고 거기 한번 다녀올 필요가 있다, 가서 신구약 성경의 현장을 한번 보고 오시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성경 기록을, 사도행전의 화이부인이 그 상황을 다 풀어놓은 책을 같이 보완을 하면서 사도행전 공부를 해보니까 훨씬 신약 성경의 배경이나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자신이 바쳐지면서 하나님이 그 종을 완전히 들어 쓰셔서 지금 이렇게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나 뭐 고린도나 이런 보낸 편지들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편지서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많은 편지서들을 각 교회에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마음과 글에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도 나를 봤기 때문에 증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다 하면서 글을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이 바울의 가슴을 그의 일과 그의 글을 통해서 읽으면서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전한 이 일에 내 심정을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회개와 헌신을 하면서 지금 저는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짚어가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갖다 주는 그쪽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들이 그곳을 다녀온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그들에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왔지만 거기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열심히 그 지역에 선교사가 되어 있다는 것, 이런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부터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 주는 글을 쭉 써나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숭배하던 신만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던 생활 습관도 다 버리고 그들의 심정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주변에 상당한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가마력이 빛으로 주변에 퍼져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선교 활동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들어오겠지요. 정말 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영혼의 결실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교회 가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듣고 그 자리에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교회 문 밖에 나오면 다 소멸돼 버리고 삶의 현장에 오면 여전히 인간의 본성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이러니 어떻게 복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빛으로 가마력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필요를 느껴야 될 것 같지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전하,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이 좋다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고 그 감동을 나누어주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정말 그들의 생애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참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성령으로 일어나는 이 일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믿는 성도의 부활 아닙니까? 여기까지를 바울이 다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가 일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거기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조금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 것을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부활에 대한 기별을 들은 신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변화가 일어나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신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뜨겁게 그들이 신앙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바울이 재림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그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의인이 죽었다가 재림 때에 부활하는 그 얘기는 잘 못 알아듣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해서 재림을 맞이해서 하늘에 간다는 그 부분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재림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심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형제들이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상당히 낙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첫째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편지에서 확실하게 깨닫고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다시 재림 때 만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야 됐던 배경은 바울이 거기 가서도 가르쳤고 또 편지에도 보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 이해가 됐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극단적인 파들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곧 때가 다 됐다고 하면서 오히려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교회 선택받은 지도자들이 하는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우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극단파들은 바울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라고 했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 주장하고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이 어떻게 깨어서 건신하고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과 함께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재림이 온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부니까 성경 좀 읽어드려야 되겠죠.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예언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런 말을 다 했는데 너희가 이거 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한다는 의미로 썼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건은 이 사건이 일어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 사건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또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아직 복음이 전파가 안 됐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그 끝 무렵에 와야 이 사건도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이 멸망당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는 지금 불법의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고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예언된 그 불법의 사람이 때와 법을 변경한 그 교황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법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진리를 아는 자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1260년간의 종교 암흑기를 만들어낸 이 교황권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사건이 프랑스 혁명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가지고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권위를 따르게 하는 법을 세워서 온 인류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할 것인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살아난 교황권이 머리를 들고 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성공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탄의 활동이 극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하나님 백성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이러한 시대가 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안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인가를 기록해 놨잖아요. 자, 이 말씀도 좀 읽어드려야 되겠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되살아난 불법의 사람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는 사탄이 또 어떻게 역사한다고 했지요?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혹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 이런 미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는 다 의로운 백성만 있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안에서 배우는 진리를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함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상한 거짓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신성을 주장하고 일어나는 자들은 그들에게 이적이 동반되는 기적을 행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사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증거로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적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거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이적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성행할 것입니다. 이미 천주교 개신교 안에는 이런 이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현대 기별이 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그 품성이어야 조사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여기에 늦은 비 권능을 부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마지막 계시록 18장의 운동으로 복음 사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일하시는 길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도 연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다 쓰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때에 이 편지를 전 교인들에게 다 읽어주라는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써줬지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읽어줘야 됐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